제목은 모퉁이의 돌 위에 올려놓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방석 위에 올려놔야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진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진과 함께 올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 다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저들을 심판한다라고 이 마지막 날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긴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온 세상은 지진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만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한다는 젊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해서,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할 때 이 온 세상은 지진으로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2월 6일 날도 터키에서는 4만 6천 명이나 이렇게 무참하게 4만 1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온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벽돌 위에 깔려서 아이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국의 구조원까지 가가지고는 아이를, 노인을 기둥에 깔린 터키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놀라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4만 1천 명이나 죽었으니 이 터키에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테르키의 시리아를 강타했습니다. 규모 7.8 최악의 강진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비극이었고 절망이었고, 이렇게 놀라운 비명소리가 터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도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의 간담을 높도록, 긴장하도록 지진의 공포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 지진의 강타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아닌가, 예수님이 곧 오겠구나, 준비해야겠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그랬어요. 심하게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이 경제의 지진으로, 미움의 지진으로, 다툼의 지진으로 삶이 온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술창과 방탕으로 부모를 힘들게 하고, 돈 달라고 탄식하는 이 지진의 소리. 문제가 풀려도 산 넘어 산이에요. 세상에 매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재산 내놓으라고, 육신의 안목을 정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지진과 같은 고통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심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육신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으로 살지 말라. 마음의 지진과 같은 고통으로 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진의 문제를 가지고 말세가 되면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내가 올 때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진, 물질의 지진, 정욕의 지진으로 인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온 삶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지진의 고통으로 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모도 무너뜨리고, 형제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여자에 빠져서, 세상의 물질 우상에 빠져서 지진을 일으키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방석에 올라서야만이 이 지진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두려워한 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웠어요. 이 진리가 뭐지? 고민을 했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줬어요. 제가 이 영종도에 세미나를 하고 유람선을 타게 됐어요. 많은 사역자들 같이 탔는데 풍랑이 왔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강타했어요. 눈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보였고, 배는 집채만한 파도 밑에 빠져 바다 깊숙이 깔아 내려앉았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리 질렀어요. 우리 죽었다. 기겁을 했어요. 갑판 위에 후두를 떨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저는 서가지고는 내 속에서 괜찮다. 내 종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 없을 거다.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바다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영임이 들려왔는데 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갑판 위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음을 듣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배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일지라도 갑판 위에 주저앉더라고요. 두려워 후두두를 떨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나 사역자야, 나 목사야, 그리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살았지만 풍랑을 맞았을 때는 하나같이 갑판 위에서 다 주저앉는 것을 봤어요. 다 주저앉았다는 것은 자기 정력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자기 안목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라고 이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땅이 변해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낭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위에 앉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산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들 위에 앉으면 절대로 용암에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바닷물에 빠질지라도 땅에 꺼질지라도 용암이 터져가지고 용암불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줍니다. 살려줍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워줍니다. 살려줍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그 넘침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영광의 화산이 터질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볼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경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굳세게 세우리라.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주리라. 악인이 핍박할지라도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네가 사망에 빠졌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여 꺼질지라도 하나님 모퉁이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는 않는 기업으로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화산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로 선택하여 가다가 이렇게 지진으로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왜 터키가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역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략질하여 죽이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넓은 길로 갔기 때문이겠습니다. 노략질하여 죽이는 이슬람이 터키를 삼켜버렸어요.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터키인들이 알라에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독교를 터키가 1000년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놀라운 도시예요. 놀라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노략질하는 이슬람, 죽이는 이슬람에게 다 굴복해버렸고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넓은 길로, 이슬람의 길로, 우상숭배 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슬람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입니다. 부천에서 이슬람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속이더라고. 알락 하나님이라고. 알락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믿어요. 그렇지만 모하메트를 믿는 거예요. 모하메트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숙청을 시킵니다. 터키가 천년을 예수님을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이렇게 이슬람의 노략질하는 이슬람에게 굴복하고 넓은 길로 갔어요. 오늘 보면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했다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을 보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머리 위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무너졌던 거예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터키가 천년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슬람에게 굴복해버렸고 넓은 길, 알라를 믿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터키에 내렸어요. 이 터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터키가 우리나라하고도 형제국가예요. 옛날에 고구려 시대 돌고라고 고구려하고는 같은 연합을 했고 동맹국이었어요. 서로 형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지금도 돌골 자기 손조들 고구려하고는 형제국가였다고 지금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군이 2만 명이나 파병이 됐어요. 파병이 돼가지고 3천 명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군들이 2만 명이가 구누리에 주둔을 했어요. 구누리에 주둔해가지고 중국 군들하고 맞서서 엄청난 피나는 전쟁을 할 때 이 터키 군들 때문에 유엔군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후퇴할 수 있는 확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누리에서 전투를 하고 북한군들이 구누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터키 이 실레이만이 동네를 순찰을 했어요. 근데 한 아기가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이를 안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일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아일라로 이름을 줬고 군부대에서 아일라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수원에 앙카 고아원이라고 만들어서 아이들을 640여 명이나 전쟁 고아 아이들을 터키 군들이 자기 월급으로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도 비행기 16대로 이 많은 아이들 3만 5천 명이나 고아 아이들을 미군하고 터키군이 살려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유엔군이 세운 고아원은 280개나 된다고 합니다. 유엔군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희생을 했고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우리의 터키가 형제국이에요. 우리의 우방국이에요. 그래서 돌골과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한국과 우호적인 터키 이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때 터키 국기를 초대형으로 맞춰가지고 한국 국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환영을 했어요.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같은 형제국가구나 그렇게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터키군이 우리 국가를 살리게 전쟁에 참여했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터키의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님들을
목을 잘랐어요. 순교시켜 했어요. 예. 우리나라를 건지러 온 이 터키 사람들이 우리 형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다 죽였어요.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 타리가스의 일원들이 이렇게 이 20대 청년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 선교단체 3개월 전부터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성경을 같이 배포하고 성경 공부까지 참여하고 기독교인들을 동태를 몇 명이나 있는지 살피고 접근을 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미 사건을 계획을 한 거예요. 이들이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의자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는 강요를 해서 칼로 고문을 했답니다. 총과 칼로 줄과 수건을 미리 준비해서 형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핸드폰으로 칼로 찔른 것을 녹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네자티 형제는 99번이나 독일군에게 독일 선교사님 이 탈미는 156번이나 칼에 찔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횟수를 말할 수 없도록 칼로 찔렸다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항문까지 칼로 막 찔려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 선교사님이 죽은 것을 보도록 이렇게 눈으로 눈 뜨고 보도록 했을 때는 그 형제들이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그 칼집으로 창자까지 꺼내서 똥가를 내고 손을 잘라내고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3시간 동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들은 믿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보고 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었는지 그 순교의 능력을 그 비밀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부터가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복음을 그 믿음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같이 다 죽도록 못을 박아버려야 되겠구나. 정욕으로 살면은 순교할 수 없겠구나. 순교를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칼로 찔러도 150번을 찔러도 156번을 찔러도 99번을 찔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순교의 영성으로 살 수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순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보여줘야만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질로 부인하고 환경으로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우상에게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정욕이 죽어버린다면 정욕 때문에 다 싸움을 합니다. 정욕 때문에 육신의 안목 때문에 돈 달라고 싸우고 돈 때문에 남편하고 삽니다. 내가 죽는 일이라 내가 힘든 일이라면 결혼 생활을 안 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돈이 없어서 살고 돈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이건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돈으로만 돈 달라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육체에 잡혔어요. 육체의 안목은 절대로 신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칼을 99번이나 맞아도 터키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듯이 우리도 육신의 안목에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부활하는 그 소망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여 주기로 하는 넓은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죽어도 좁은 방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이깁니까? 노략질하여 죽이려 하는 넓은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우상 숭배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협하면 머리 위에 짓는 집입니다. 공산당에게 타협하고 이거 머리 위에 짓는 집입니다. 악인들에게 타협하고 이거 머리 위에 있는 집입니다. 물질에게 타협하고 머리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좁은 방석 집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철을 방석 위에 놓는 연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석 위에 주철을 놔야 돼요. 방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놔야 돼요. 머리 위에 놓으면은 무너집니다. 왜 터키가 이렇게 지진으로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이슬람의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방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석 위에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석 위는 칼이 날라오고 핍박이 날라오고 미움이 날라오고 정죄가 날라오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방석 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는 이슬람을 쫓아가는 것은 머리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터키가 이번에 이렇게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올라갔고 바울은 자기의 고향 터키에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이렇게 터키가 지진으로 무너졌던 것은 다 이슬람에게 굴복의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키는 기독교인들이 0.3%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이슬람은 98%가 넘습니다. 이렇게 98%가 넘어간 것은 다 이슬람의 굴복했고, 또한 2007년도에 터키에서 순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특히 이 순교하는 이 형제들은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므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3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에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하고 당한 이 형제들은 결국 모두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자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가 이슬람이지만은 이슬람의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순교할 거다, 죽일 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네자티가 죽은 다음에 그 동네 성도들, 신자들은 다 뛰쳐나왔어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죽이라고 하면서 네자티를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이 광장에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이 뛰쳐나와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를 죽여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돌을 던져도, 병을 맞아도, 눈이 깨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숨어있고 감추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면한다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론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깨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전도사님이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을 갔다 갑니다. 자기 친구 집사님을 데리고 같이 갔대요. 근데 집사님이 모르고 십자가를 차고 갔어요. 이 파키스탄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당장 칼을 빼가지고 그 집사님 목을 잘라버렸대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려고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괜찮을 줄 알고 아는 집사님을 파키스탄까지 데려갔는데 십자가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빼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집사님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슬람 사람이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하디스 죽어서 천국에 가서 72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잘못 배웠어요. 잘못된 사상을 배워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면 하디스 72명을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집사님을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집사님은 왜 십자가를 안 뺐겠어요? 죽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죽어도 내가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을 나타내리라.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빼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히브리 11장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핍박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고통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두려운 강검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결박과 옥에 갇힌 곳에서 벗어나기를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으로 핍박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면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핍박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핍박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기뻐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악담해 해가지고 괴롭게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담을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대항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참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 더 좋은 부활을 얻어서
복을 받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비난하고 악한 글을 쓰고 악한 비난을 할지라도 대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설교를 주례를 써도 악담을 하는 주례사가 있잖아요. 난 평생 나는 처음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주례사가 신랑을 악담을 하는 주례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내가 쫓아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악담을 해도 참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성, 더 좋은 권능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놀라운 복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힘들지라도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상이 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박해를 받고 어떠한 악담을 할지라도 우리가 더 좋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내 집을 줄게, 내 상가를 줄게, 내 주택을 줄게, 내 주차장을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떠한 박해를 하고 어떠한 악담을 할지라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내 사모의 집을 찾아라 하고 큰 고울을 보여줬던 것은 같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더 좋은 복,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흥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박해할지라도 직장과 사업장을 힘들게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참으면 큰 복을 받고 천국에서 놀랍게 상급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핍박으로 죽어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는 성도는 지옥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는 성도는 절대로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죽여도 모퉁이 돌 위에 앉는 성도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는 성도는 병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치료를 받습니다. 압박으로 압리로 땅을 뺏어갈지라도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모퉁이 돌 위에서 집을 얻고 땅을 얻고 신앙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에 앉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구원할 생명의 모퉁이 돌 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에서 구원할 행복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할 축복의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죽을 환경에서도 구원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앉으면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저주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저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망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기쁨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모퉁이 돌 위에 앉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구원의 방석이 될 것을 다윗은 축자 영감설로 예언을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한 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왕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린 그들이 건축자들인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린 돌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원의 방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내가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구원의 돌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한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유대인들이 깨달아라.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모퉁이 돌이 나다,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모퉁이 돌 위에 너희들이 앉아야 된다. 신앙이 서야 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만이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도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슬람은 모래다. 우상숭배는 모래다. 비가 오면은 모래가 헐어지듯이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주춧돌을 세워야만이 건물이 세워집니다.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기업도 모퉁이 돌 머리 위에 올려놓아야만이 직장도 기업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모퉁이 돌의 머릿돌 위에 예수님 돌 위에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세워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머리 위에 우리가 올려놓아야만이 돈도 건강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돈을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놔야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방석이 되신 예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집을 토지를 올려놔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석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압류당할 뻔했던 집과 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석이 되신 예수님의 방석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춧돌 위에 모퉁이 돌 예수님 위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놓을 때 풍랑이 와도 비바람이 몰려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모퉁이 돌 위에 올라서 앉아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퉁이 돌 위에 신앙이 될 걸로 믿습니다. 증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이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는 광야 위에 오줌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란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힘이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여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질지라도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용암에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사망의 길에서 용암 속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왜 의심하느냐고 손으로 잡아줄 때 베드로는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다에 빠질지라도 사망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꺼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진리 위에 올려놓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붙잡고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먹으면은 산이 흔들려도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모퉁이 돌 위에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생명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불행에서 구원할 행복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축복의 모퉁이 돌을 우리의 발밑에 깔아놓고 계십니다. 슬픔에서 구원할 기쁨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서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빛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앉아야 합니다. 미움에서 구원할 사랑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앉아야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두려운 핍박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두려운 고통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조롱과 채찍을 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두려운 당금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결박과 옥에 갇힌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핍박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형수들은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폭력으로 핍박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수여유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욕을 당하고 거스서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이 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놀랍게 클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악담하여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하여 직장과 사업장을 힘들게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이 크게 되어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떠나고 생명의 방석 위에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구원할 행복의 모퉁이들 위해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빛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모퉁이들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교회 사랑의 새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죠.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임하게 될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오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이 핍박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의 길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모퉁이 돌리 방석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면하지 않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면하지 않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의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종력이 자리 잡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안목이 자리를 잡으면 주여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안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터키인들이 천대를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머리 위에 곤치감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4만 1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터키인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형제국입니다. 6.25 전쟁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형제들입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알라에게 굴복을 하고 머리 위에 집을 지음으로 지진으로 무너졌사오니 아버지 굴복하여 머리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부끄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터키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도 6.25 때 우리를 구출하러 왔사오니 아버지 그들 먹을 것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터키 믿음의 형제들이 이슬람 알라를 이길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고구려와 돌고리 형제였듯이 지금도 터키와 우리는 형제인데 아버지 터키의 우리의 형제들을 이슬람 우상 숭배에게 빼앗겼사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터키 이슬람에게서 빼앗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시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사오니 터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서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 알라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땅이 변하여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터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알라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앉으면은 아버지의 지진의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알라의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방석 위에 터키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산으로 산이 흔들려 고통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몸통이 뚫리에 앉으면은 아버지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두려움을 이기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방석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덕계 순교사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2007년도에 순교했던 것처럼 그 순교의 피가 주여 알라의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덕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사 덕계 형제들을 이슬람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세계적인 교회들이 터키에 아버지 돕는 성길이 일어나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노력하는 이슬람들을 올려줄 수 있는 영성이 선교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주여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새 평강을 주시옵소서.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종욕을 세상의 안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류했던 집과 땅을 순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모님 이성래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어머니 기도할 때 자녀들 방탕을 끊고 다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 승소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성도님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큰오빠 구원하여 주시고 술 방탕 정력을 끊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도 아버지 악한 마귀에 잡혀있는 탐심의 욕심 주여 그 욕심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이 동생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방석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미진이 처제도 미경이 처제도 암병을 고쳐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주여 오영석 성도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허주 아버지 허영 사장님 아들과 허영 사장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허준 아버지 아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1층에 아버지 이 사장님도 아버지 케이크가게 사장님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돌아올 덕암동 영혼들 깨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간판을 달고 교회를 선포하고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장인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일진 이사장님 머리 위에 호영석 성도님 머리 위에 허주 허군 허영 사장님 머리 위에 대하정 박상원 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도 승리하고요.